2026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하시는 일마다 또 가정에 형통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있었던 상황, 그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왕이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 양옆에서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춤을 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서 환영회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우리 나라를 구한 영웅임을 막 찬송하고 있는 거지요.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여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 노랫소리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심히 마음이 불쾌하고 노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랬느냐? 다윗에게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칭송을 하고 사울 자기는 왕인데 왕에게는 천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야, 이제 저 다윗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으니까 나라 말고는 더 가질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마음에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고 노하고 시기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을 할 때에 이 천천 만만 이것이 단순히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만이요 할 때 이 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레바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다, 아주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를 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만이요 막 이럴 때 옛날에 우리나라 뭐 만세 만세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만만 이렇게 했을 때에 사울이 듣기로는 야, 숫자를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와, 다윗은 우두머리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우두머리예요? 사울 왕이 우두머리잖아요. 왕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다윗에게는 우두머리라는 찬양을 이 여인들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야, 나보다 다윗을 더 우두머리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그 이후로 야, 저 다윗 저놈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구나. 저것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혹시 반역을 꾀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이에요.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사울 왕은 이미 앞에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왕으로부터 떨어뜨릴 것입니다. 왕위가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또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런 예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불안하지요.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워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오늘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다윗이 우두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 혹시 저놈이 내 뒤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내가 왕위에서 떨어지고 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사실 뭐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상수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대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이 와서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숨어있고 일부는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사울 왕도 자기가 나서지 못하고 야, 누구 나설 사람 없느냐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게 계속되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점점 더 떨어져서 탈영하고 도망가는 병사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이 침공을 해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점령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울도 왕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면 마치게 되겠지요.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므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첫 번째 1등 공신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와, 다윗이요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백성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볼 때에는 불쾌한 거예요. 시기심이 작동을 하고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내 안에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감정에 휘둘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나와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더 잘되고 칭찬받고 그러면 시기심이 작동을 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뭐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시기해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데 나한테 별로 관심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느냐, 저 사람이 왜 더 교회에서 잘 되느냐. 또 뭐 사람의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별로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서는 맨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과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왜 잘 안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별로 안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어렵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고 저 사람을 시기하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으셨네. 기분 나빠.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저 동생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 거를 받으셨을 텐데 저 동생 때문에 저것만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셨어.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쳐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은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네.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판단입니까?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지도자급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를 막 몰리고 칭송을 하고 예수를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것을 보니까 이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를 엮어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6년도에 이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기심이 자꾸 생기니까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기를 하네? 저것이 내가 좋아하는 불평을 하네? 그러면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리고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기하는 사람이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여인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심이 작동을 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해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도 사울이 좀 안 좋을 때에 사울을 진정시키고 수금을 타면서 그 찬송을 함으로써 사울 왕을 진정시켰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에게 또 다윗이 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수금을 타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이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악령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딱 보니까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인데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살인 충동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한 번 던졌는데 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던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저놈만 없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피하니까 또 던지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만 없다면, 저것만 없으면 될 텐데.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저 인간만 없으면, 이것만 없다면, 이 일만 나에게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좋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누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창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피한다더니 저 같으면 어이구 무서워 그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번이나 던질 때까지 피하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왕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마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악령을 쫓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이 괴로운 자들, 또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눌려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행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에게 다시 해방을, 자유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런 능력이 우리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이렇게
악한 살인 충동까지 일으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냥 시기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와, 무섭구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야, 옆에 두면은 내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천부장을 세워서 저 변방으로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뭐 별로 큰 직책을 맡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니 뭐 신하가 왕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요. 예를 들면 제가 물론 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저하고 둘이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뭐 없던 것도 만들어내고 있던 것도 없애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뭐 힘이 있다고 한들 대통령은 이길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별로 뭐 그런 큰 직책을 맡지 않았어요. 아니 큰 직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신하고 사울은 왕인데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저도 힘이 없고 여러분들도 뭐 크게 보니까 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잖아요. 힘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악인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 누르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15절에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필요하지만 막 이렇게 술수를 쓰고 아부해갖고 뭐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너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 그랬는데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붙잡아서 가두었다가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겠다. 니들 풀어주긴 풀어줄 텐데 앞으로 너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막 위협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장과 사두개 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붙잡아놓고 너 다시는 그렇게 하면 너 아주 그냥 감옥에 평생을 썩게 만들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면 무섭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다는 하나님의 말이 더 우선이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부하고 이런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우리 2026년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